시간은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을 통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제목은요, 내가 놓치고 있었던 감사. 따라해보자. 내가 놓치고 있었던 감사. 여러분들 놓치고 있었던 감사, 혹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마땅한 건데 감사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혹시 있었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2024년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 그리고 내가 결실을 맺은, 내가 열매를 맺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잊지 말아야 할 감사, 지난주에 나누었던 잊지 말아야 할 감사에 이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감사는 없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인이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는데 주인이 아마 믿고 신뢰하는, 그리고 주인이 좋아하는 종들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를 나눠줘요. 달란트를 왜 주었는지,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지시를 한 건지에 대한 장면은 나와 있지 않지만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라는 이 가치를 화폐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요즘에 챗 GPT 아시죠?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한 달란트의 화폐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달란트의 무게가요 75파운드래요. 한 34kg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달란트라는 게 보통 무게 단위가 은이나 금의 무게 단위를 잴 때 달란트라는 단위를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 한 달란트면 뭐예요? 은이 75파운드. 은이 몇 킬로? 34킬로. 금이 34킬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요? 이거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은 한 달란트의 가치가 무려 은 한 달란트면 3,400만 원 정도. 지금 시세에. 금 한 달란트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 할까요? 27억 5천만 원 정도가 그 가치라고 해요. 혹은 이 당시에 하루 동안 일당,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이 한 달란트의 가치가 한 연봉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15년에서 20년치의 연봉, 15년치에서 20년치의 임금이 한 달란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1데나리온씩 받는 사람이 15년에서 20년을 쓰지도 않고 모으기만 해야 얼마를 모을 수 있다? 한 달란트, 약 6억 정도라고 합니다. 4억 5천에서 6억 정도. 그러니까 은으로 따지자면 한 달란트는 3,400만 원, 금으로 따지자면 한 달란트는 27억 원, 한 사람의 임금으로 따지자면 한 달란트는 평균 5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적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3,400만 원도 큰 거고요. 27억도 큰 거고요. 임금으로 따졌을 때 연봉이 15년에서 20년을 모아야 하는 돈이 5억이니까 엄청 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5달란트 주고 3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준 달란트의 값이 다르다고 해서 달란트가 적은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5달란트 준 것도 엄청 많이 준 거고 1달란트 준 것도 겁나게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역시 큰 금액, 큰 가치라는 것.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5달란트를 잃은 것도 마음이 상처지만 한 달란트를 잃은 것도 마음이 쓰라린 큰 손해고 피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주머니에 있었던 5,000원짜리 흘려봐. 그날 잠 와요? 안 와요. 5,000원 정도는이에요, 요즘은. 그럼 이래보자. 10,000원짜리 흘려봐. 잠 와요? 안 와요. 와요? 한 5만 원 돼야 돼? 5만 원 해보자. 야, 내가 쭈쭈바 먹으려고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5만 원짜리 만약 흘렸어. 그날 잠 와요? 안 와요. 잘 수가 없어요. 많은 이들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더 사랑받는 자일 거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덜 사랑받는 자일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건 달란트의 크기와 달란트가 많은 것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집중의 유무가 아니라, 무엇이 달란트를 준 모두를 주인은 사랑하고 있고, 주인은 그들을 신뢰하고 있고, 주인은 그들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치 너는 A등급, 너는 C등급, 너는 F등급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 주인이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145편 9절 말씀을요, 두 가지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두에게 선하십니다.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에 자비를 베푸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두에게 선하시고 모두에게 선대하시다,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 고백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얘가 5달란트 받고 얘가 1달란트 받았다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며 모두에게 공평하게 긍휼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마태복음 25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다. 아멘.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통해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배나 되는 엄청난 수익이죠. 2배나 되는 이 금액을 더 벌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저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고 감추어 두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모습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 말할까요? 21, 23,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주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마음에, 와, 주인이 날 이렇게 신뢰해? 주인이 날 이렇게나 생각해? 날 정말 자신의 측근 중에 측근, 날 정말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하네라는 이 사랑을 받은 자의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그저 난 주인을, 내가 아는 주인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아는 주인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어떤 프레임을 갖고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종에게는요,
악한 종, 게으른 종이라 말씀하세요. 하지만 동일하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야,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말씀하신다라고요. 여러분들, 달란트를 2배로 불리는 게 중요할까요? 달란트를 과연 막 장사를 잘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해서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게 하고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게 하는 이런 모습에 주인이 과연 칭찬을 한 걸까요? 그런 걸까요? 한 번쯤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요. 달란트를 2배로 불리는 것이 중요한가? 혹은 달란트를 그저 안전하게 아무도 찾지 못하는 땅 속에 두는 것이 중요한가? 목사님 항상 상상해봤어요. 이 달란트를 마구마구 종들에게 줄 수 있는 이 정도의 재력을 가진 능력, 그리고 종들을 향한 주인의 마음을 상상해 본다면 2배가 되는 것, 혹은 내가 준 것이 제로가 되는 것, 이것이 주인에게는 별반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재산을 친구 혹은 다른 누구에게 맡기고 여행 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갔다라는 건 그것이 2배가 되건 그것이 제로가 되던 그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종들이 주인의 마음에 감동한 그 감동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그 행함이, 그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다시 말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 주인에게는 더욱 중요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죠? 목사님 말 지금 이해돼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의 우리말 성경 읽습니다. 시작.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겼어야 하지 않느냐? 그랬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돈에다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아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나름의 이유와 정당한 자신의 핑계가 있어요. 주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굳은 분이십니다. 당신은 딱딱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께서 과연 이것을 없앤다면, 이것을 내가 손해를 본다면 내가 주인을 볼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땅속에 묻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이 두려워서 이것을 묻었다라고 해요.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주인은 사랑하고 믿고 그를 신뢰하기에 준 것인데, 주인이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주인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는 아무런 흥미 없이, 아무런 도전적인 정신 없이, 아무런 행함 없이 그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최대한 나름대로 자신을 변호했지만 주인이 원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모든 달란트를 주셨으리라 목사님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각자의 모습에 따른, 요번에 40일 설교에서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사역의 자리,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이나 이런 모습의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 반드시 그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은사는 부르심에 따라 주시는 거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은 모두가 학생이지만 각각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소명의 길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알맞는 누구는 5달란트요,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인 반드시 이 달란트라는 은사를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냔 말이에요. 그저 내게 주신 이 은사를,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잃어버릴까? 땅에 깊이 묻어놓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아니면 설령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잃어버릴지언정 주를 위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나의 인생을 쏟고 나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지 않은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위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그릇이 막 쭉 나와요.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요, 질그릇도 있고요, 나무 그릇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그릇 많죠? 그릇이 종류만 다릅니까? 크기도 다르지요. 생김새도 달라요. 모양도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금그릇이 좋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금그릇이 아닌 질그릇, 녹그릇 혹은 나무 그릇에 담아야 하는 음식들이 분명히 있다라니까요. 주인의 입장에선 그릇의 어떤 재질이나 그릇의 어떤 크기가 아닌 그 그릇이 과연 청결한가, 깨끗한가, 이 그릇에 내가 지금 무엇을 담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난 적게 가졌어, 난 많이 가졌어,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 자존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 앞에 깨끗해, 난 하나님을 닮았어, 난 예수님의 정결함을 닮았어, 난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라는 그러한 깨끗한 신앙이, 깨끗한 여러분들의 그릇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 종들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가 달란트라 이야기했던 은달란트, 금달란트 혹은 15년에서 20년의 임금이 모인 달란트보다 더 귀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잘생긴 친구, 키 큰 친구, 날씬한 친구, 예쁜 친구에게만 주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대하시고 선하시며 긍휼하시며 모두에게 공평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받은 그 달란트,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이래서 안 돼, 난 저래서 안 돼. 내 인생에는 감사의 제목보다 불평 불만의 제목들, 내가 불행한 이유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입술 가운데 고백하고 있진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령 내가 5달란트를 받았던 자인데 5달란트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 목사님은 믿습니다.
혹시나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감사의 이유들, 제목들, 난 사랑받은 사람, 난 그리스도인, 죄에서 부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잃어버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찬양 부르고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